오늘 말씀 보면 이번에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그냥 황무시켜 버릴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한번 자극적인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고, 별로가 그대하다 크다는 거예요. 다음에 허크마는 지혜죠, 지혜. 허크마와 그다음에 이제 아트가 지식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 러브 카스가 이제 슬픔이라는 의미고, 이제 러브가 또 그대한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왜 러브 카스 하이픈으로 연결시켰을까? 별러브 워크만은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고, 베어시프, 이제 야샤프가 추가하다는 거, 지식이 추가되는 거, 또 이제 요시프, 또 야샤프입니다. 추가하는데, 슬픔, 마크 오브를 썼습니다. 이제, 왜? 여기 이제, 왜 뒤에 거는, 카스가 아니라, 왜 마크 오브라는 슬픔을, 이라는 말을 썼을까? 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보면, 요렇게 좀 나눠볼 수 있겠네요. 이제, 러브 카스까지 끊어보고, 그러면 이제, 요 문장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좀 요게, 호크마와 다하트가 좀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 뒤에는 이제 추가하다는 동사가 서로 대칭되듯이, 여기는 크다라는, 아주 거대하다는, 이제 이게, 거대하다라는, 이제 러브, 이, 이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이제 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제, 지혜는, 지식이라는 것은 추가하는 의미로 지식을 이해하고 있고, 지혜는 이미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지식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이제 호크마 지혜는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드웨어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만 이제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냥 계속해서 거기다가 자꾸 추가시키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호크마와 다하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선상에서 이해하기 쉬운 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다른 의미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1차적으로 쉽게 이해하려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드웨어는 뭐예요? 하드웨어 일단 크면은 이제 또 듀얼이냐, 뭐 여러 가지 요즘 다 많은 이제 헤드가 있으면 훨씬 처리 속도가, 명령어 처리 속도가 빠르죠. 양자가 컴퓨터 같은 이런 것들인데 굉장히 많은 하드를 가지고 많은 이 헤드를 가지고 있으면 처리 속도 동시적인 처리 속도가 가능하거든요. 그게 큰 거죠. 그래서 허커만 어쩌면 이제 그런데 하드웨어가 좋다고 해서 또 이제 개별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하드웨어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실제적인 우리 접근하기 유용한 것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우리한테 실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드웨어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이런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가 하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받으면서 바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우리 하드웨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았을 때 이게 작동이 안 돼요.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하드웨어는 너무나 부실한.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은 동시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가진 하드웨어는 다시 말하자면 굉장히 동시성을 좀 한다고 해도 2-3개 정도 헤드를 가질 수 있지 그 이상의 10개, 20개 헤드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다 받아버리면 우리 소프트웨어를 하나님의 소프트웨어를 받는다면 우리가 우리 하드에 넣으면 이게 너무나 부실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건너갔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가끔씩 보면은 좀 신통망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보면은 웃겨요. 왜냐하면 모르면서도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아는 줄 알았어요. 알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이상하게 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거의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뭐지? 이 생각하면서, 이게 이런 현상들이 꽤 여러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만큼 이야기해보면 몰라요. 모르는데, 말하는 보면은 아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행동도 막 아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뭐지?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호크만 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기도 왔어요. 근데 이 지혜를 이제 내 거로 이제 전환시키는 과정, 어떻게 보면 내 하드웨어가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왔으면 점점 하드웨어가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모르는. 그러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순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드웨어, 하나님의 지혜를 돌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넘어서야 될 벽인 그걸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분명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몸에 대한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원한 지혜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영원한 몸에 대한 약속을 줬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그 몸을 이제 약속은 받았지만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넘어서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못 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또 전달하고 또 행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고 막 여러 가지 많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게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보면서 솔로몬은 슬픔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하면 기쁨이겠죠.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제대로 가고 있긴 해요. 어디로 가고 있어.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 참 이건 안타까워. 좀 이렇게 이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도 뭔가 도움은 되는데 자기는 잘 이해를 못하고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용한데 다른 사람 유용하지 못해요. 남을 깨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한 개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자기가 품은 사람 딱 한 개, 그런데 그것도 100%짜리가 열매가 아니고 굳이 말하면 30% 정도 되는데 그렇게만 딱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하나님 지혜를 주셨지만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이 한 덩어리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활용이 돌아가지 않아요. 이 하드가 이 땅의 문제만 처리하는 그런 하드로 딱 고정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뒤에
다시 들으면 이런 사람은 약간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다가 더 추가가 되는데 뭐가 추가돼? 다른 이제 여기서 추가될 때 어떤 이 사람 노력을 하고 있냐면은 생각과 마음이 뭐가 다른지를 차이점을 잘 구분,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생각과 왜 다를까? 뭔가가 차이점을 가지고서 자꾸 이제 생각. 앞에 사람은요 차이점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같다라고만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 같지.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은 다름을 자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앞에 사람은 같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를까를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차이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름을 알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뭐냐면은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럼 이런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은 이게 이제 하드웨어가 내 안에 있는 하드웨어가 바뀌어지고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이제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가 있고 뜻이 이 새 포도주 새 부대라는 것은 이게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번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새 포도주예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새 부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육체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셨대.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면 또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또 몸을 또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먼저 받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또 이 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돌아가. 근데 앞에 거를 가지고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하나님 다시 온 예수님 받아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이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영을 받았는데 난 왜 이렇게 더 힘들까라는 그냥 자꾸 고뇌가 많아지고 이해도 안 되고 힘들고 그게 자꾸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다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내 생각을 한 생각에 맞춰가면서 고쳐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뭘 알게 되냐면 영원한 약속이 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금방 읽었을 때 이해되는 말씀은 이건 모든 사람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이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이해되는 것들만 가지고 받으면 이해되는 것들만 찾아내면 우리 그것이 그냥 이게 전부인가 보다 싶지만 그것은 아주 그냥 1차원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들어있거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살기 위한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아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또 영원한 이 땅에서 영원함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여기에 숨겨두셨다는 것.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 말씀과의 차이점. 그다음에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의 차이점. 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가? 혹시나 방해하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들을 내 생각을 버리고 한 생각을 따르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해버리면 이제 세상을 넘어서는 거죠.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영원함을 위해서. 그렇게 돼버리면은 깨트리는 거거든요. 이 땅의 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보면은 뭐냐면 이제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법을 깨트리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도 자기는 이해를 못합니다. 영원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깨트려야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뭔지를 아는, 그 영원한 약속이 뭔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깨트려서 영원한 약속을 이해하는 사람을 믿든지, 그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영원한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다만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동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뜻이라고 고정했습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달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고, 중심을 본다고. 그러면 네가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순종이 중요한.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가 왜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해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목적이기 때문이죠.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잘못 순종. 자기 욕심 때문에 이거 그냥 기술로 생각하는 거죠. 써먹으려고. 이런 못 받아요. 하나님의 영원함은 써먹으려고 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몸을 받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이거는 이 땅에서 써먹기 위한 기술처럼 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용한 사람은 이제 다 이거 엄청난 심판을 받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정말 아주 심각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이 되기 쉬운 데가 많습니다. 차라리 말씀 선생이 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좋았습니다. 말씀 선생이 안 되었으면 그렇게 심판받지는 않았을 텐데, 어디 가서 개똥 같은 데서 쉽게 말씀 선생이 돼가지고 사람들 말씀 가르친다고 앵무새처럼 조잘조잘되는 그런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저는 그런 갈등이 왔거든요. 말씀 가르치면서도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양심이 있습니다. 왜? 가르치는 대로 나는 이게 느끼지도 못하고 나 동의도 못하겠는데 내가 이거 말하고 있는 내가 너무 싫고 힘들어. 저는 최소한도로 이런 과정들이 거쳐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조롱하고 우롱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주신 것을 범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용납받을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왜 주셨는데? 그 말씀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시련과 고난을 받았는데, 세상 속에서. 그 말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초와 어떤 괴로운 삶을 사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툴로서만,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게 얼마나 악한 거냐는 것이. 나의 성공을 위한 다리로 사용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이렇게 악한 거,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줄 때 아무나 주신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연당한 시련을 통해서 이런 것을 누군가에 주는데, 그걸 받은 사람들은 그걸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삭제해버리고 그거를 낼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내 사람 만들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도구로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 왜 그런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직하지 못함을 왜 생각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양심만 생각해야 되는 단계예요. 자기 양심을 버렸으니까 거짓하고 있는 거죠. 물론 처음에 이런 생각 가지다가 변질되는 사람도 있어요. 점점 양심이 재밌으니까. 여기 재미를 보기 시작하니까 신나거든. 처음에는 겸연쩍고 사울은 그런 사람 아닌가 싶어. 사울은 처음에는 약간 좀 왕이 됐을 때 이게 자기한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이 느껴졌어. 근데 가면 가서 재밌었어. 신났어. 이 자리 재밌네, 좋네. 멋진데, 왕. 그러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삼아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는 도구로서 어찌 보면 이 땅을 사랑하지 말도록 네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어떤 좋은 이제 통로로서 사울을 세워놨더니만 이놈은 지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좀 세상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분노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종교란 이름으로 성경을 들고 또는 여러 가지 무섭들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자꾸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가르침 또 사람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을 배웠고 누구한테서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예수님 세상을 버리라고 하셨죠. 왜 세상을 자꾸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즐기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어떤 부분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오해할 만한 이야기들 하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함을 위한 마귀를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때로는 삼손처럼 그렇게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걸 놔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들한테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도 세상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지게 돼요. 종착역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잘 때 잠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잠이 없으면 안 되지만 잠을 사랑하면 안 돼요. 안 깨어나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너무 추울 때 있잖아요. 저처럼 잠 엄청 많이 오고. 그때 여러분이 자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자는 거예요. 옆에 친구를 야, 이 새끼야, 뺨한테 때리면서 일어나라, 새끼야. 안 돼, 자면 안 돼. 자고 싶다. 계속 때. 우리 영화 같은 데 많이 봤죠. 전쟁 영화. 계속 뺨한테 뛰어오고, 자고. 그거 잠들어보면 못 깨어나.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사랑하면 안 돼. 깨어날 사람.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다시 부활할 사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우리가 잠을 자면서 어떤 이제 뇌과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잠이 오래돼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잠을 자면 잠자는 시간 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이 정리가 된대요.
그래서 꼭 잠을 자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도 잠을 못 자면 정신이 이렇게. 그래서 막 혼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도 뭘 했는지 나중에는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막 흐트러졌어. 잠을 자면 차분히 가라. 이제 막 물이 이렇게 되다가 가만히 있으면 쭉 가라앉잖아. 그래서 들어가야 될 곳에 이제 지식들이 제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간. 그래서 잠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계속 이제 막 지식이 막 떠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태죠. 활성화되는 상태. 근데 이제 제자리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분류되는 과정들이 잠을 자는 과정이라고. 필요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게 필요한 것은 깨어나야지 필요한 건데, 분류 잘 시켰는데 안 깨어나고 있어. 아무 소용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거를 막 하지만, 결국 뭐냐면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이 쌓여있어. 나중에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날 때, 부활할 때, 우리는 이미 이 안에 영원한 삶을 살도록 준비가 다 됩니다.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죽어서도 준비하러 가야 돼요. 아니면 지옥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죽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죽어서도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죽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대기시키는 곳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대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각각에 분류되어져서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총회거든요. 그래서 족속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민족 방언 이렇게 말할 때 여러 형태의 이제 심판받는 사람과 이미 지옥은 나눠져 버렸고요. 지옥 갈 사람 지금 지옥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진 형태가 있었고, 그리고 상급 따라서 이렇게 민족별로, 그리고 가장 빛나는 족속이 하나가 아직까지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대 족속입니다. 이 족속이 일어나야지, 나와야지 이제 종말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된 완전한 나라를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이미 이 족속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그러면 이미 그 완전한 나라가 와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미니 그처럼 생각합니다. 미니는. 왜냐하면 요거는 저쪽 나중에 있을 것의 작은 영역이에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다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분류되겠죠. 이렇게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 분류시키시면서 마지막에 가서 종족별로 딱 이제 나야 되는 대로 돼 있어. 물론 이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종족도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처음이었지만 어느 종족과 이제 이미 대기하고 있는 종족 중에 어떤 종족과 하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지만은 엘리야 같은 성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죽었는데 죽었지만 이 사람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지금 이 세대에 있었으면 그 일을 감당했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세대를 여는 사람과는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밤이 깊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살았던 때보다 지금 훨씬 밤이 깊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오신다고. 그러면 밤이 깊다는 말은 진짜 혼란스럽다. 그때보다도 더 하나님 뜻을 찾는 게 더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더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뭐랄까요? 그 이기는 벽이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매체가 엄청 발달해 있어서 우리가 인프라가 많이 넓어졌거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과 교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영향을 주고받는 게 글로벌하죠. 엄청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이 유혹이나 이 영향력이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가장 더 힘든 일이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렇게 저한테는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게 그렇게,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비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렵지만은, 저도 이 부분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는 이해를 하고 싶네요. 뭐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교만이 있는 사람은 금방 자빠지면 안 되는, 끝까지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을 못 온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나중에 하나님이, 이건 제가 설명하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겠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기엔 제가 관련되고 포함된 일이라 좀 설명하는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다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만 자꾸 주시는 거죠. 아주 귀하다는 말만 하시는 거죠. 거기까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슬픔이, 지혜와 지식이 슬픔이 되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제일 슬펐던 것이 이런 거예요. 나는 바둑을 정말 잘 둬요. 예를 들어서. 근데 바둑을 둘 사람이 없어. 그걸 가르쳐 주는 한계가 있어. 하수하고 뜨면요. 내가 지금 막 부단해요. 근데 이제 바둑 배우는 애를 와가지고 한판 또시다. 재밌겠어요? 정말 슬퍼요. 너무 슬퍼. 그러니까 슬픔이,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너무 많이 하니까. 얘가 뜨는데 보면, 그냥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이거는 어디 좀 기원 가서 배워와야지. 너무 힘들잖아. 슬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드웨어가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슬픔이에요. 왜? 대충 뭔가 알듯 말듯 그런데 설명 못하니까. 근데 왜 모르지? 나 이거 안 되나? 그러면서 답답하고 슬프고 아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 혼자 하면 안 슬퍼요. 자, 이게 있잖아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만 좀 가자. 씨. 이거든 알아요. 그러면 슬프지 않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슬픔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중간 이러놓으면 하나님이 이런 걸 안 주시니까. 좀 이걸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 드는 것은요. 누구 맘대로 난 너무 전과하다. 이런 생각 들으면 잘못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를 대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적으로 대신은 못하더라도 50% 정도는 대신하든지 10%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신이 없는 거예요. 남을 대신. 예수님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대신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맛배기는 봐야 된다. 근데 하나도 없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밟고 딱 찍고 뚱 메뚜기집에 뛰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못된 놈들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종교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무슨 교회가 기회를 포착해가 잡고 메뚜기처럼 딱 짚고 딱 올라가고 천국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한 큐다 뭐 이런 다 거짓말.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해요. 우리가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일 가슴 아파요. 하나님이 마귀는 절대로 안 받아. 끝까지 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무조건 다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에서. 그게 하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 내보냈으면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마귀를 다 내보냈는데 새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마귀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겠죠. 마귀가 뭐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탐욕스러운 거예요. 남을 지배하려고 열등없이 찌들었어요. 뽐내고 자랑해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마귀적인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이 사신 우상이라고 말해요. 주상을 이스라엘이 호세아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얘네들이 희한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해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도 맺거니와 또 재단도 많이 만든대. 또 그들의 몸 육체에 영원함을 자꾸 영원한 생명을 자꾸 영원한 생명이 생겨나면서 또 주상도 많이 만든대. 우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냐고 이것들은. 그게 이스라엘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자기는 우상숭배 안 하는 줄 알아요. 가장 큰 우상숭배는 스스로 셀프 구원이 가장 큰 우상숭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가지는 거지요. 내가 주지도 않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구원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원과 상급은 아무도 손 못 댄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이 뭡니까? 면죄부를 파는 것을 보면서 격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네가 죄를 사하는 것을 네가 팔아먹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면죄부는 안 팔아요. 구원을 팔아요. 막 구원의 확신을 막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면죄부를 팔고 지금 구원의 확신증을 막 나눠주고 있어요. 교회마다 막 엄청나게 많이 발행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 받았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정말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개별적인 겁니다. 어떻게 저고교회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부터가 이미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종교개혁 뭐겠습니까? 맨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갑시다. 근데 뭐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죄부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선을 끊어놓는 것이. 지금은 경계선 하나님의 경계선을 끊는 거 안 넘어갔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다는데 자꾸 구원을 받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질래요? 구원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막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겠는 구원을 왜 네가 받았다고 합니까? 책임 못 지짓 하지 마세요. 아주 엄청난 심판 받으실 겁니다. 지금은 이 개념을 몰라서 하나님이 가만두지만 제가 이제 이 개념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 받으실 것입니다. 이거 빨리 회개하십시오. 저도 회개 다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확신증을 많이 줬거든. 지금 다 회수했습니다. 그 나눠준 거 다 돌려간다고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권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정언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개입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왜 스스로 셀프 구원을 줍니까? 네가 교황입니까? 교황도 이제 안 하는데 그런 짓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빡빡 우깁니다. 그게 우릴 일입니까? 기쁘진 않아요. 아니, 영원한 생명은 왜 기쁘지가 않을까요? 우기기만 하고 성질만 해요. 영원한 생명은요, 누가 봐도 알아요. 평안이 하나도 없거든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자,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 생명. 마음에 오면 좋은. 이 마음이 평안이 있는. 안 변하는 평안이. 글빛하면 불안해가지고 맨날 조사거리면서 동네만 조사다니면서 무슨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오만 생각, 근심, 걱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남들보다 안 하는 근심, 걱정 앞서하면서 세상 사람도 안 해요, 그런 근심. 혼자 막 근심하고 불평과 원망은 제일 많아요. 하나님 불평과 원망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없어요. 누구예요? 마귀가 완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불평 안 해요. 요만한 것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화를 그런데 무슨 영원한 생명이요? 아이고, 참.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쉽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 오랜 동안 약속이 이루어 성취된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속했다고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막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면 부분적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나누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내 마음은 자기만 알아요. 이상하게 나는 마음은 평안한데 이 몸이 들썩들썩거려가지고 남들 볼 때 불안하게 보여.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 주위 저렇게 불안한 평안해 보여. 딱 오해받기 좋아요. 그런데 마음은 되게 평안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영원한 생명은 마음에 관여된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근데 행동을 잘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고 이제 영원한 몸을 아직까지 몸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영원한 몸으로 나아가려면 왜 나아가지 못하느냐, 행동이 왜 안 따라주냐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은 마음에 대한 각자 개별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몸은 함께 가는 문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몸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은 영원한 본인의 몸을 버리면서 그러면 그 일은 대신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서로의 교류, 공유되는 이제 이 육체라는 공집합 속에서 결국 뭐냐면 이겨야 되는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내 안에 평안이 있다 할지 영원한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에
육적인 평안은 아담도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걸 버리고 주신 거예요. 그 속사람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 믿으면 안 되고, 믿으면 안 되는 게 믿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 사실은 부활이 아니라 죽사하신 거예요. 영혼은 육이 죽었다가 육은 버리고, 이제 속사람. 예수님은 속사람이라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속사람은 생각과 마음과 몸이 예수님은 이미 하나로 영원하며 몸 안에도 몸이 있는 거예요. 안에 몸이 우리 밖의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몸이 영원한 몸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어야지 하지만 우리 밖의 몸이 그 사람의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사실은 그 사람의 몸은 예수님 아예 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몸은 예수님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자기 그 사람 몸은 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시작부터 그러니까 우리와 시작점을 같이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엄청난 비하고 희생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크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지 영원한 몸까지. 이기적인 인간은 영원한 몸 없습니다. 정해져서 영원한 생명은 그의 믿음으로 죽어질지 몰라도 영원한 몸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계명을 주면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랑이 뭐냐면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영원한 몸을 약속받고 영원한 몸으로서 이 땅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예수님이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 그보다 다른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유다 보고 친구야 그랬어요. 유다는 왜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친구야 그러면 유다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다가 살아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근데 예수님은 살아있기를 바랬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리를, 유다는 100% 잘한 게 아니에요. 50%만.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받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번 저주하게 비슷한 처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유다를 왜 못 받아줬을까? 제자 중에 도마가 있고, 또 어머니 마리아, 또 요한, 불같은 요한.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를 부탁했거든. 그러니까 요한이 야곱하고 친할 거예요. 예수님 동생들하고 친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불같아요. 안 그래도 요한은 유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유다를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도 생각해봐. 갈 데가 없다. 나는 안 받아주네. 그 연합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연합이 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나머지 이스라엘 형제들이, 제자들이 나누어져 버려요. 유다는 한 집하고, 이스라엘 형제들은 많고, 그러니까 유다는 용서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팔라고 했으면 그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볼 때. 그리고 동생들이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엄마하고. 어떻게 제자가 팔아?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도저히 자기가 그러니까 이 돈을 던져 넣은 것은
유다는 돈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 그냥 예수님 시켜서 한 거야. 근데 이걸 누가 믿어줘요? 시켜서 내가 예수님 받았다는 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베드로는 알 텐데 베드로마저도 모른 척. 이게 베드로의 가장 큰 하나의 한 가지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한테 저주하는 놔둔 거예요. 저주하도록. 왜냐하면 내가 저주했으니 저주하고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형제가 죄를 지면 얼마고 용서할까? 7번에 7번. 7번에 7번. 맨날 헷갈리는 것입니다.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거는 뭐예요?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 베드로한테? 베드로는 네가 품어야 된다. 네가 품으면은 다른 쫄따구 제자들 다 품을 수 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유다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죄를 품었다 내까지 정말 이게 뭐랄까요? 권위가 떨어지겠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줄 알았더라면 그죠? 제 아들이 이렇게 빨리 나타나서 베드로한테 또 찾아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품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보면 그 시점에 자기도 망인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자라서 어디 무슨 어리지도 못하고 고기 잡는 데 사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상태.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연합이 깨어졌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을 좀 옮겨달라고 조금 더 있으면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됐다는 거죠. 유다 그냥 내가 살아있으면 짐이 된다. 내가 있으면 그들의 연합이 오히려 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의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목을 맸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내가 사라져야지. 그들에게 예수님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유다를 보면 되게 안타까웠고.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선지자를 보면 유다에 대한 설명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 유다 지파로 갔을까요? 앞에 유다는요, 다말이라는,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유다였고, 이 신약시대 때 유다는 가장 힘든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럼 파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한테 팔려서 되겠습니까? 마귀한테 죽는 건 죽어요. 마귀한테 팔리는 것이 팔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팔아라 나를. 사랑하는 네가 나를 팔아라. 너는 영원한 걸 알지 않니? 너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지 않아. 그래서 제가 유다가 서기관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지혜가 있어. 유다는 이 남들보다 지혜가 훨씬 깊은 거예요. 유다복음도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좀 셋 조수들이 남겼던 문서와 같아요. 그런 창조에 대한 걸 굉장히 완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 와서 다 막 이단이라고 해서 쳐부시한 거예요. 이제 그게 창조에 대해 완전하지 않음이 결국 뭐냐면 유다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시켰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통째로 묻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1.1억 더 내리지 말라고 했는 것을 그 자체로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누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유다복음을 이제 찾아내고 사고 이런 복원시키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여자분 교수인가? 이 사람은 사명감이라고 했어요. 유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한 엘리야의 엘리 대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 선포하라고 하셨고, 또 유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엘리사는 나쁜 놈이라고 하셨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성경 해석과 좀 다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거를 내 혼자 말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실 때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고, 어쩌면 이게 납득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인 거, 이거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넘어가야지만 돼. 이게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배신에도 있잖아요. 예수님 팔아도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요, 안 팔아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그냥 안 팔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이미 팔아먹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팔았지만 마음은 안 팔아, 어쩔 수 없이 시켰어요. 정말 힘들어. 우리가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창기를 보면서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지엄에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여자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시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말도 보면은 창기였습니다. 그런 창기 분장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창녀가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유다도 그래 돌로 쳐 죽이는, 불태워 죽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여기에 100% 동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가정의 생계 때문에 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가족들한테는 그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즐겁지가 않고 괴로움에도 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돈 벌어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너무 가족이 배운 것도 없고 못 배워서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 생계, 다른 사람 생계를, 우리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기 그렇게 만약에 오롯이 한다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다르게 보실 거예요. 그건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어떻게 영혼을 말살시키면서 정신을 말살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정의고 공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만 이야기합니다. 목사들 참 쉽죠. 일만 터지면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것도 쉽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똑같이 취급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밀가루 털면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자신 있으세요? 지금 마귀가 털이 필요가 없어서 안 털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처럼 한번 털어보시면, 욥처럼 털면요,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면서 그걸 털리면은 내가 누군가를 붙잡고 있다가 털려버리지. 그 사람 금마 때문에 내가 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알게 됐을 때, 그 힘든 것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억울한 게 많고 열등감 많은 사람은요, 내가 왜 그래야 되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혼자 정직해집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 정직한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필요한 거지. 네가 내 사랑을 알고 내 은혜를 받았느냐? 베드로한테 내 양을 주라 왜 그랬습니까? 그래도 베드로 내 사랑하냐? 네 내 팔았지? 내 저주했지? 네 그때 유다 원종이나 뵀지? 내 사랑하니? 정말 미치기 힘든 거죠. 주님 아시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이도 저도 못하는 베드로한테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고뇌가 있고 괴로움과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물질에 빠져가지고 언제 발랑기처럼 발랑발랑거리면서 깊은 사랑,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깊은 사랑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벼운 사랑인데 그냥 500원만 주면 바꾸는 사랑이 만짜리 한 장에 날아가는 사랑 아닙니까? 선물 하나에 샤넬백 하나에 그냥
사랑이고 나발이고. 그게 우리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은 은삼십이 아니라 명품 가방 하나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도 팔아먹는. 어쩌면 우리는요, 그러한 사람이면서도 어떻게 드러나지 않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마귀가 안 건드립니다. 그냥 마귀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도 잘 안 들켜요. 마귀가 왜 써먹어야 되는데 뭐 들키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거룩한 척이 안 들킨다. 그런데 마귀가 도와주지만 마귀가 심판받아서 지옥 가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러나죠,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제는. 마귀가 이때가 능력 준까지 다 있는데 그 능력 다 사라지면 어떡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거예요. 슬픔, 지식이 슬픔이 되고 지혜가 슬픔이 되는 것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려고 할 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부인해버리면 이제 이 지혜가 기쁨이 되고 이 지식이 이제 추가되는 과정 속에서는 항상 슬픔이고 괴로움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짐을 다 지고 나면 기쁨이 돼요.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슬픔이 없으면 기쁨을 할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 영원한 나라 바로 우리한테 임해버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우리가 기쁨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살면서 슬픔이라는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의 기쁨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살아가면서 고통을 알기 때문에 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불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평안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한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지만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갈보리 길을 걸어라. 갈보리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이점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내 길이 맞는 거 아닌가 하다가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욕심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차이점이에요. 내가 내 탐욕 때문에 살아본 적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같은 일인 듯 하나 다른 일인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뭐라도 상관없다. 주께서 하신다. 그럼 이게 뭡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점점점 바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큰 고통이고 많은 사람 저는 지금 보면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여기서 슬픔이라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요소는 주변 사람이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것도 슬픔입니다. 나만 지혜롭고 나만 지식이 되어지는데 주변 사람은 개망통들이에요. 그럼 점점 슬퍼져요. 근데 내가 지혜가 추가되고 지혜로워지고 내가 지식이 추가될수록 내 주변도 자꾸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나를 믿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 안 돼. 그래서 솔로몬은 마귀만 자꾸 때려잡기만 하고 사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여자를 찾았는데 한 명도 못 만났다가 한 명도 자기를 이게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여자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도 예수님은 근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몸을 갖고 죽자도 영원한 것은 이제 가족 단위 그 다음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연합이 이루어져 하나가 이루어져 결국 제자들 안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이 연합이었습니다. 연합이 정말 어려워요. 믿어준다는 거.
받아준다는, 용납한다는. 그러니까 결국 유다를 용납하지 못, 유다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너무, 우리가 천재를 부모가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외국 같은 데서는 조금 예민하고 이런 애들이 사실은 머리가 좋아서 그럴 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외국 같은 데서는 정서적으로 많이 품어주는 분위기죠. 우리나라 예민하면 엄청나게 까탈스럽다 욕먹습니다. 그 예민성을 죽여버리면요, 애가 멍청해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천재를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제 내 동생이 엄청나게 예민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엄청나게 대들고 막 이렇게 많이 했어서 어릴 때부터 제가 허술한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저도 내가 볼 때 뭐 제가 이제 제 입장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 동생이 대들 많았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허술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모님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한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만 내가 좀 잡을까? 형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난 내 동생이 이렇게 똑똑한 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똑똑함이 어디서부터 왔냐 생각이 그 예민함에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잘 모르지만 내 생각인데 그거 잡으면 쟤 멍청해질 것 같다. 잡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동생은 몰라요. 모르고 우리 엄마도 이제 먹었지 싶어요. 내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입니다. 저는 그냥 내 인생도 그런 내가 이렇게 동생한테 대접 못 받는 것도 좀 그렇지만 내 동생이 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잃어버리면 얘는 세상에서 이제 대접 못 받을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내가 어린 나이에도 이건 내가 내 동생 인생을 망치는 거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렇게 가지 말자. 엄마 가지 마세요. 놔두세요. 난 이거 저거 부러뜨리면 다 부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이런 것 같아요. 용납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용납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잘못 용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납하면 안 되는 사람. 우리가 보잖아요. 평소 지내보면은. 원래부터 그런 인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잘 포용하고 용납했다면, 저는 같이 기업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이 맞다면, 같은 기업을 누릴 거예요. 혹시나 그 타이밍을 놓쳤다면, 회개하고, 이제 함께, 또, 모든 시기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기에 누군가가 또 나는 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거 증언해주면 그 사람은 그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증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가? 또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가. 우리가 수가성 그 여자를 보면 수가성이 세겜이거든요. 우리가 참 희한한 게, 그 세겜은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형들이 도당으로 가서 세겜에서, 아버지가 세겜에 가라 했는데, 세겜에서 더 갔기 때문에 문제, 경계선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세겜은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 내 뼈를 나갈 때 같이 나갔을 때, 그 자손 후손들이 뼈를 데리고 가지고 나가면서 어디에다 세겜에다가 묻었던 것이에요. 요셉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라는 그 수가성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요셉이 묻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겜에 요셉이 묻혀 있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거잖아요. 뭘? 자기를 팔았던 자를 형들을 용납했던 거죠. 용납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온다고 말씀하시,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여기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부분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곳에서 그때 거기 아버지 여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 빌려서 오셨고,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이름 모시죠. 하나가,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혼자만 잘났고, 내만도 왜 자랑합니까? 지 혼자 잘났으니까. 왜 자랑을 좀 멈춥니까? 내가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혼자만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요셉처럼 뭔가를 준비하러 갔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막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일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하러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짐을 져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마귀만 자꾸 보냅니다. 미워하고.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짐을 져주고 있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고마운지는 모르고 미친 듯이 막 마귀만 보내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뭐예요? 치독하게 이기적인 욕심, 속이고 악한 자기 걸 챙기려고. 자기가 하는 길과 다르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게 자고하게 두려움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미 사인을 주셔서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예수님 못 알아본 거 죄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는 괜찮다고 했어요. 인정. 근데 성령겠죠. 하나님의 영은 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못 알아봤다. 그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다른 이상한 것을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받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최소한으로 알아봐야 돼요. 근데 이단 교주를 믿으니까, 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전혀 반응이 안 돼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적인 그 양심만 있어도, 왜? 이 사람은 양심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분명히 걸릴 거예요. 근데 하나도 같은 게 없네요. 양심도 없는 인간.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지, 철저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 사람은 모든 종류별로 하나님 주신 영들이 다 있는데, 뭐 하나도 걸려야지. 걸릴 거 아니에요. 회개할. 근데 하나도 없나 봐요. 인간이 아닌 거죠. 짐승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영이, 완전한 영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면, 이 수가성 여인은 그래도 알아봤잖아요. 과정들이 필요했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지혜를 받았나요? 무슨 지식을 주하고 있나요? 슬픔이 될까요? 영원한 기쁨이 될까요? 요즘 기쁨이라는 말을 자꾸 하나님 생각나게 했어요. 기쁨의 찬양, 영원한 기쁨. 이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나 봅니다. 근데 항상 그래요. 한쪽이 기쁘면 한쪽이 슬퍼요. 이제는 기쁨으로 넘어올 수 없는 슬픔이 정말 괴로울까 슬픔이. 왜요? 이게 이제 안 슬프려면 이렇게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이게 뭔가 변화할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물 건너가 버렸어.
진짜 지독한 슬픔과 우울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 고통에 이때까지 즐거웠잖아요. 놀리면서 즐겁고, 막 때리면서 즐겁고, 괴롭히면서 즐겁고, 함정 배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 보면, 에이, 바보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재밌었잖아요. 이제 고통을 받을 차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부터 받고 영광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재미부터 누리다가, 이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땅 끝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번 체인지 해볼까요?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즐겁고 재밌었던 분들은 이제 후반전입니다. 세상 바뀌었습니다. 이제 고통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꼭 치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